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도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귀한 자리, 거룩한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예배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어둡고 추했던 한 주간의 삶을 십자가 앞에 갖고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많은 은혜들을 저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랑, 그 은혜가 아버지는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내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또한 성정도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울 수 없으며 견딜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없으며 주님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주님 저녁 드시고 당신의 눈동자가 지키시는 그네를 인하여서 한 주님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베푸시는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각 사람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대로 아버지 하나님 갚지 말아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도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지금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불쌍히 여김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며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주님 들은다고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주님 주시고 응답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주님 경험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의 산자의 하나님이시여 약속에 순실하신 하나님 주를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한 순간도 주님의 순간도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삶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오늘 나아가오니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무릇 나는 대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길에서 순정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 34번 시편 82편을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34번 찬송가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신을 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분의 비판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인류가 불 가운데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손을 눕지 아니하며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9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신 후에 우리 윤영숙 집사님 대피를 해주시겠습니다. 400 틀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에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시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나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믿음의 생활에서 잊지 않고 주여 앞에 고백하오니 회개하오고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소견과 소유로 재난체를 노출될 가운데 이번 장막기로 우리가 겪지 않아야 말해야 할 것을 겪고 있습니다. 댐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물에 잠겨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의 국물이 여기시어 하루빨리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이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해 우리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세리의 기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폭염 가운데서 또 그동안 장마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주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 결코 내 사익을 구하거나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인생, 전적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주님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저희 성도들과 우리 성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증인들,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헌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또한 감사의 예물 각종 주정헌금 하나하나 주님 꼭 연락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주님 살아계신다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끄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저희 성대한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 시대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주의가 또 경기령이 계속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밖에 나오면 호흡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도로를 이제 걷다 보면 좀 숨이 차고 어때는 막 물을 한 모금만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만큼 굉장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노약자들은 특별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나름 경계해야 될 것, 또 주의해야 될 것, 또 예방적 차원에서의 해야 될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면서 이번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여러분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또 건강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 또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좀 제대로 다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좀 열심히 이 큐티 동영상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 있습니다. 우리 배춘자 원사님, 또 김미화 집사님, 또
저 지난주 들으니까 우리 우영전 집사님도 병원에 입원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오늘 들으니까 우리 민권사님도 아마 일하시다가 좀 미끄러짐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계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지가동센터, 또 우리 생활협동조합 발급치과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 기준이니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자, 건강하세요. 어떤 간에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지난주에도 어떤 그 80대 어르신이 밭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그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햇볕을 쬐는 일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지만 항상 수분 공급 잘 하셔서 탈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거듭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준이도 특히나 또 어린아이를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늘 건강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 그 탐심이 이처럼 이상 기후를 만들어 폭염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와 이 악함의 결과가 이처럼 참혹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의 탐심, 탐욕, 우상숭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지킴을 통해서 온 자연 만물들을 질서로 하나님이 되어 세우신 질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참 자유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교훈받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쓴 용서의 계절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을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쓸데없이 허비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함께 사는 이들에게 바쁜 것을 핑계삼아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듣는 일에 소홀하며 건성으로 지나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어쩌다 도움을 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흉을 보고 때로는 부풀려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족해 계속 못마땅한 눈길을 보낸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나의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교묘하게 되풀이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소한 일로 한숨 쉬고 실망하며 밝은 웃음보다는 우울을 전염시킨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 시의 가장 중요한 글귀는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서 용서라는 단어 너무도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용서를 다 경험을 했고 또 누군가 한 번쯤 용서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일 것입니다. 인간관계 회복의 첫 단추는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회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외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쳤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줄줄줄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유아 세례, 또 어린이 세례, 또 학습 세례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문답을 할 때에
우리가 만 14세 이상이 되거나 그리고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다닌 지 6개월 이상이 되면 저희 총회에서는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밟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저도 제일 먼저 어린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제일 먼저 배웠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니까 열심히 외웠고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때로는 펼쳐 읽고 또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 중 우리가 너무도 익히 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뛰어난 웅변과 설교에 감탄한 후세들이 붙여준 이 황금의 입으로 불린 요한 크리소스톰. 그가 목회를 하던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이 크리소스톰 이분의 인도를 따라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갑자기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에 가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그걸 불쌍히 여김을 입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입을 꽉 다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외우고 지나가 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자로서 그 용서를 내 형제와 내 이웃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을 쫓아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대목을 그냥 지나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용서의 무한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는 표현. 이것이 우리가 세모로 말하면 490번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어떻게 안 갚음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몇 번이라고 셀 필요도 없이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용서의 무한성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원리는 예수님이 친히 말하는 사랑의 원리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것이지 둘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많은 서적을 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일반 서점에 가도 가끔 있습니다. 그분이 쓴 작품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는 용서를 언급합니다. 용서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또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이 루이스 스미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용서는 결국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용서는 증오와 복수심 또 미움, 시기, 질투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증오, 복수, 미움, 시기, 질투가 계속적으로 있는 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내 자신은 더 심한 고통을 스스로 받아야만 합니다. 용서의 성경적 근거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무한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근거,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출발점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얼만큼 아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했는지를 알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용서,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헬라어로 표현을 보면 아피에임이라는, 아피에임이, 이 아피에임이라는 뜻은 뭐뭐로부터의 의미를 가진 아포라는 이 접두사하고 뒤에 보면 보내다는 뜻을 가진 이 히엠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뭐로부터 뭐하다? 보내버린다. 잊어버리다. 완전히 떠나가게 하다. 멀리 보내다. 놓아주다. 통과하게 보내주다. 라는 의미가 헬라어의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상대방으로부터 가진 이 상한 감정, 아픈 기억, 증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그냥 통과하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이걸 용서라고 헬라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들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 잘못한 자에 대해서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3번은 용서해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예전부터 그냥 누군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한두 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근데 우리는 꼭 남을 용서할 때, 또 아이들을 혼낼 때 뭐 하죠? 너 3번은 내가 봐주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항상 3. 또 보통 보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1, 2, 3, 또 3세 때까지 참 3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전혀 반응이 없으면 뭐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1, 2, 거의 3, 거의 3. 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참아주고 싶은 거야. 뭔가 저놈의 행동을 하면, 뭔가 액션을 취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데 뭐가 안 될 때 안타까운 마음에 거의 3, 거의 3. 근데 다 됐어. 엄마 화났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참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면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이제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복수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유대 랍비들은 3번 용서하는 것을 관대하게 생각하는데 저는요 7번까지 하리니까, 예수님 저는 유대 랍비보다 훨씬 더 그 배인 7번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하면 이건 엄청난 거야. 이건 완전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그래, 7번까지만 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너 대단하다 말씀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한 용서를 말씀. 베드로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유대 사회에서 3번도 지금 대단한 건데, 그것도 그 이상에 내가 7번을 하겠다는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제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제가 용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모습을 알게 모르게 제가 많이 제 안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한동안 잠결에 깨어나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런저러한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떠올려보면, 그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했던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뭉개버렸던 사람들, 내 인격과 내 청춘을 짓밟아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내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게 되고, 그런 아픔들이 제 가슴을 막 짓눌러 오는 거예요. 에이, 이 나쁜 것들. 그래 놓고도 잘 되나 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묵은 감정, 상한 감정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안에서 그것이 분노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뭔가 안갚음하려고 하는, 뭔가 미운 감정들이, 이 상한 감정들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짓누를 수 있는, 그 감정을 이기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전적으로 주관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마음 깊은 곳에 안갚음과 복수의 철장 감옥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곳에 감금해 둡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불러다가는 흠씬 두들겨 패고는 다시 그 장소에 가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가장 힘들어, 제일 힘들고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처럼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위대한 거룩한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물론 기도해서 어떤 출세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위대한 믿음의 힘. 그러나 저는 그 어떤 힘보다 가장 위대한 그 힘은, 믿음의 힘은 다른 게 아닌 내 이웃에 대한, 원수에 대한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게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기꺼이 용서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주님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비웃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쇠 못을 박아댑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한낱 떼약볕에서 너무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네가 어찌하여 그곳에 달려있느냐. 너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조롱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았던 모욕적이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았겠죠.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쾌감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복수극이에요. 복수극. 악을 행한 자, 고통을 안겨준 자에게 그 이상의 고통과 실패, 처참한 죽음의 안갚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 그래, 저놈은 죽어야 돼. 그래, 망해야 돼. 잘됐다. 그러면 그렇지. 용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는 상대방에게서 흘리게 한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는 복수심을 가져야만 우리는 그것이 시원하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를 흘려 용서의 피를 흘렸습니다. 복수의 피를 흘리게 해서 쾌감을 느낀 게 아니고 용서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 회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의 피로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의 핏뿌림을 통해서, 그의 용서의 핏뿌림, 사랑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었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분명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불러내가지고요,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그냥 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죠, 만약 그분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원했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목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다가 결국 저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의 불쌍히 여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고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속임수와 계책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 자리를 그냥 넘겨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결국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사탄의 계책에 넘어간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예화를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 그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읽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천국의 용서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용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에서의 용서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용서는 3번이고 7번에 한정되어 있지만 천국에서의 이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한 대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 10만 원을 친다면 한 달란트는 요즘 한화로 6억이 6억.
1만 달란트는 결국 6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 빚은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오늘 이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나 그는 어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줬어. 그리고 빚을 탕감했어. 캔슬 면제줬어. 그 주인에게 이 종이 매달립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주인은 압니다. 네가 지금 갚겠다고 말하지만 갚을 능력 있어? 없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한 삶, 어떻게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은 이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해.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의인은 없나니 결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혀버렸어요. 오직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을 힘입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탕감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우리 인류의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거기에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가 값을 지불했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그 죄값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그 값을 다 치면서,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도 매 주간 여기 강달상에 올라오지만 때로는 정말 괴로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 정말 설 자격이나 있나?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내가 있는가? 내 삶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추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이에요. 사순절에만 그러지 말고, 특별한 날에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내 죄값을 다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당신이 내게 한 주 동안 베푸신 그 은혜들을 내가 생각해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이 몸이라도 드려야 하기에
이 시간 내 몸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 나가자마자 누구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주인에게 지은, 임금에게 지은 빚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1만 달란트에다가 100데나리온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10일 정도면 품삯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빚 갚아. 빚 갚으라고! 내 빚 갚으라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흔들어댑니다. 목을 쥡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동료들, 이건 아닌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가 그 주인에게 지금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작은 것 조금 빚졌다고 어떻게 목을 잡고 흔들고, 자기 동료가 제발 참아달라고 허락질 않아. 자기는 그 주인에게 참아서 어땠더니 그 주인은 자기를 참아줬건만, 아니지, 참아준 것 정도가 아니요, 다 캔슬, 다 면해줬어. 그런데 이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를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어디다가요? 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자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왕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자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종도 보면 너무도 무자비합니다. 즉각적인 변제 요청을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그 누가 봐도 뻔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엄청난 죄를, 엄청난 죄값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조그마한 죄를 지거나 잘못하게 되면, 내가 3번이야, 절대 안 돼. 이 죄는 한 번도 안 돼. 너는 망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그 배로 넌 고통을 당해야 돼. 때로는 우리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따라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동료들의 고발을 듣고,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막 울려야 돼. 다른 규절은 다 잊어버려 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32절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의 가슴을 계속 울려야 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내 성도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마땅하지 않냐.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자비한 자에게는 무자비함으로 갚아집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처럼 나도 불쌍히 여김을 하게 되면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말해. 그냥 용서를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의 진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 형제를 용서한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못하면 너도 또한 그러한 무자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오늘 아침에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렇게 질문하면 오늘 주님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한 것,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며 그 불쌍히 여김의 횟수는 3번, 7번이 아닌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정의 용서를 베풀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과거에 죄와 미움과 묵은 감정, 원망과 복수심에 감옥에 내 자신을 더 이상 가두지 말고 이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풀어 놓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의 십자가 안에서의 참 자유와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가 전혀 갚을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의 값을, 죄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 당신이 그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받았사오니 마땅히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이와 같이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엄히 경고로 듣고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천국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아직 죄에 늦을 때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제하심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내 형제와 내 이웃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아 무한한 용서를 베푸는 진정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베푸신 일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주님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당신 뜻을 이루어서 해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